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는 말을 들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1절 2절 그러면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이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열매에 초점이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을 수확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뭐 했다 그래요?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했다. 열매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계시면, 여기서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8번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읽으라고 하는 구절 좀 따라 보세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 열매 안 맺으면 제거해 버린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맺게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러잖아요. 더 맺게 하려고. 5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기를 원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 세웠다는 말은 임명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항상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그 앞에 줄이셨는데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갔다 나왔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그냥 싹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열매가 얼마나 반복되어 있는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 이제 천국 가면 돼. 그리고 내내 그냥 열매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바는 뭐다? 열매다. 열매 맺읍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열매 맺으십시다. 네, 더 많이 열매 맺읍시다. 항상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뭘까요?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지가 인위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가 인위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부담되잖아요. 아이고, 열매를 어떻게 맺나, 아이고 힘들겠네, 막 이런, 뭘 또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무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지 내가 임의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 곧 예수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뭔가 일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동역자로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능력도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공급도 그분으로부터 받고 계획도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계획 세우거나 우리가 뭔가 나아가서 우리의 자원과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우리 네슬리 뉴비긴 얘기 많이 들었죠? 선교적 삶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분이 인도 선교사인데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의 삶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삶 속에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의 현존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다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게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계획 세우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된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세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전도된 성도를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도된 사람이 누구냐?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얻어진 열매가 그 전도된 사람을 열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주장사 누디아가 빌립보성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열매는 뭐냐? 전도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이걸 열매라 그래요. 전도. 우리 전도 컨퍼런스 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이제 전도, 그럼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어떤 사람을 작정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굉장히 힘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해봐야 안 돼.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여기죠. 왜 어렵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했잖아요. 바울, 훗날 바울이 되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아니 아나니에게 물어보면 전도 쉬웠냐고 어렵냐고 그러면 아나니아는 뭐라 그럴까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쉽다 그럴까요? 어렵다 그럴까요? 쉽다 그러겠죠. 그렇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전도됐잖아요. 예, 전도 쉽다 그랬을까요? 어렵다 그랬을까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쉽다 그러면 뭔가 코끼일 것 같아서 그러신가요? 네. 고넬료의 가정을 베드로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고넬료와 그 가정과 그 친구들까지 전도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전도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두고 시비가 붙죠. 안식일 날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냐,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냐면 스스로 할 수 없대요. 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할 수 없대.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여기 15장 4절 5절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 이걸 보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 제가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전도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만지작 해가지고요, 만나 주셔가지고 그냥 그가 완전히 다 그냥 물렁물렁해졌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내가 그 사울을 내 종으로 삼았다, 너 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만나서 그냥 전도한 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도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갔는데 그래도 그냥 거기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가겠어요? 성령께서 가라. 그래서 마침 가봤더니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딱 펴서 읽은 구절이 뭐였냐? 이사야 53장이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다 이미 역사하셔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전도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요. 이게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했어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괜히 그냥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더니 그냥 너네 교회 좋냐? 요즘 교회가 어때? 교회 가면 좋아? 막 이렇게 물어. 이거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놓고 작정기도 하고 영혼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관심 갖고 신앙에 관심 갖고 열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금방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쉽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능력 전도가 있고 선포 전도가 있다. 선포 전도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산탄총 있죠. 산탄총. 공기총, 옛날에 공기총 혹시 모르세요? 잘 많이 모르시죠? 공기총에는 그 탄피 안에요 작은 총알이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그건 언제 쓰느냐? 주로 참새 잡을 때 써요. 공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서 참새 있으면 한 마리 다 고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쏘면 이게 확 퍼져갖고 참새들이 우르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몇 마리든 맞아 떨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 쏘아봤어요. 예. 공기총 그냥 대략 어떻게 쏘냐 그랬더니 대략 가운데 보고 쏘라 그래가지고 쏘았더니 그냥 우르르 떨어지더라고요. 예. 제가 쏠 때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예. 근데 이 산탄총과 같아요. 그냥 선포해서 맞으면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능력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찾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 일하세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 막 찾을 필요가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저도 동참하기 원해요. 제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이거는 뭐냐? 산탄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산탄총 반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총알 하나 있는 거, 굵은 거 이런 거 있죠. 멧돼지 잡는 거 이런 거. 이걸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잡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그 제임스 엥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경제학자잖아요. 이분은 법칙을 좋아해.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봤대요. 제임스 엥겔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까지 마이너스 10단계부터 플러스 3단계까지 이분은 이렇게 도표를 해놨어요. 근데 20번은 복음 제시를 받아야 이제 겨우 회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의 단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완전히 헌신되는 플러스 3단계까지 가는 데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단번에 예수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단번에 그냥 플러스 1, 2단계까지 전환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는 열매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전도, 아까 나눴죠.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죠. 이 시대에 관계중심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한 통로는 관계죠.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아멘. 네. 왜 안 하세요? 안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네. 이따 저랑 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라 그러죠. 인격의 변화. 로마서 6장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수 믿더니 삶이 변화됐어. 달라졌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짐.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좀 띄어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함을 이루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 인격적 변화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바꿔 얘기해 볼게요. 나는 내 가족이 변화된 걸 봤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징하게 안 변하더라.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수 믿는데 안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질 낼 수 있죠. 그러다가 금방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돌이키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극하잖아요. 양심을 깨우잖아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주님의.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맺는, 바꿔보면 이게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성령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죠. 맺어지는 이런 일들, 열매. 세 번째, 사랑과 순종의 열매예요. 사랑과 순종의 열매. 오늘 본문에 사실 그러한 뒷부분에 나오는데 9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과 순종의 삶,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진짜 중요한 열매. 특별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기독교인이 맺어야 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그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게 좀 어떻게 느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니까 부분적이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비교될 정도의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랑 너무 놀랍잖아요. 엄청난 사랑, 동질의 사랑,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천국을 묵상하면서 천국이 너무 신나는 곳일 거다라는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찼을 거다. 천국은 그러겠죠. 천국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그냥 사랑이 넘칠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충만한, 풍성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틀림없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일 거라고 확신해요. 그 나라를 사모되시죠? 그 나라가 얼마나 신나는 곳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흥분될 것 같더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날도 있지. 그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나라예요. 풍성한 사랑. 제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제가 그 사랑을 누리거든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저희 자녀들이 제 사랑을 누리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우리로 인하여 사랑을 누리겠죠.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요,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자고요.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제가 볼 때 옆에 앉은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가시 같은 인간, 아이고 나하고 좀 다르냐 막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고요. 담아내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 보자고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소중하잖아요. 우리 여기 김은숙 사모님 있는데 그 아버님이 그 집에만 가면 제가 참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언제 가도 어서 오시오, 그리고 그냥 뜨겁게 사랑해 줬어요. 저보다 14살 많으신데 언제든지 가면 그냥 소리 없이 가도 그냥 참 그 집에 가면 가치 있는 존재가 제가 됐어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어요. 참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언제나 가치 있고 존중받는 이러한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의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뒤에 나오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열매를 맺으라,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우리와 동역자로 있을 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책임성이 있어요. 주님이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가야 돼요.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2절을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구원 안 한다, 그런 얘기일까요? 네,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으니까. 이건 뭐예요? 구원 얻는 자리로 우리를 가도록 촉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문제는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지금 앞에 세 가지를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나요? 조금이라도 있나요? 네,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조금 있는 사람에게 잘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더 열매를 맺게 한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제거해내는 거죠. 이렇게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게 뭘까요? 어떤 편견일 수도 있고요,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는 거, 이런 거 다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국에서 이제 본부 선교국 직원들도 오고 선교국 국위원들도 오셔가지고 막 깜짝 놀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호남에 큰 교회가 있었네, 막 외모를 보고 막 큰 교회. 이 호남 지역에는 별로 교회가 없잖아요. 감리교회가 6,772교회예요 감리교가. 그래서 교단적으로는 세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근데 감리교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호남 지역은 진짜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한교회가 좀 이렇게 어쨌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수고했네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열매가 좀 있구나. 또 뭐죠? 막 여기저기 집회 가니까 좀 뭐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말을 곧잘 들어요. 그럼 끝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만하면 됐구나, 그냥 이러고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저희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8월 17일 날 원산에 부흥이만 하디 선교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난 120주년 기념 집회가, 하디 부흥을 위한 부흥을 기념하는 12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어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저를 빼고 대부분은 꽤 유명한 강사들이 거기 다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저가 거기 오다가다 걸려가지고 거기 집회를 하게 됐어요. 강의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몸이 아파가지고 하도 등이 아파서 왜 이렇게 등이 아픈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대상포진 그 다음날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눴죠. 제가 이제 그 다음 집회가 있어서 횡성까지 올라가는데, 평창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약 먹고는 일찍 잤어요. 8시 반쯤에 아마 잤지 않나 싶어요. 근데 11시 반에 제가 눈을 뚝 뜨면서,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제가 눈을 뜨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하디 부흥 기념 집회에서 이런 설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저를 딱 조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꾸듯이 아마 그런 게 꿈속에서 그랬는지, 눈을 뜨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졌어요. 그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이 무엇인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고 나갔고, 굉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우리 저희 김인자 사모님이 잘 아세요. 제가 첫사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지, 모든 공예회에 빠지지 않고 기회가 된 대로 성경책 펴서 읽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여, 그 당시에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문 성경 하나하나 우편 찾아가면서 뜻이 뭔지 더 알라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했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 저의 상황이 어떤지를 딱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때보다 제가 영적으로는 훨씬 더 성숙하고 질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제 마음속의 열정은 그때 한 80% 딱 이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보이셨어요. 존재를 다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지, 네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는 어떤지 돌아보라. 하나님 꼭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회개했습니다. 그때가 8월 18일 날 저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엊그제 그 하디 부흥 준비위원장과 얘기하다가 이런 경험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부흥을 경험했군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부흥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
중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찾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미디어에 제가 노출돼 있었구나라는, 또 여러 가지 온전히 헌신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 영역들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정하고, 그날부터 8월 23일까지 23일 날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들춰내시면서 전환하도록 조정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되 더 맺게 하려고.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인데 여기서 영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다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카타르시스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고, 눌려있던 감정이 분출됨을 통해서 정화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죠. 제 삶에 머물러 있던, 안일함에 빠져 있던, 혹은 제 삶에 뭔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러면서 사는 것이 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영역을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제 상태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부으신, 제가 그 시간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 열심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생각났어요.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분들이 생각났어요. 지금은 없어져 버리지.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우리 고수경 권사님이 최근에 하나님께 그런 부분 되게 얘기했대요. 초창기 함께 기도하던 기도의 동지들이 저녁 기도에, 요즘 기도에 거의 안 보인다고. 이게 보였어요. 두 번째, 제가 NGCPP 목회자 세우는 훈련이 딱 생각났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결단함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상황으로 확 전환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도무지 끊어내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나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그러한 어떤 관계들이나 우리가 즐기는 오락이나 취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아침이 되기 전에,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미디어 보는 거 완전히 끊으리라. 동영상 보고 이런 거 끊으리라. 그런데 무심코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쁘셨을까? 예수님이 안 바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일정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엄청 바쁘셨죠. 예수님은 엄청 바쁘셨잖아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이 있었거든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일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정을 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심에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제가 너무나 잘못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보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여기엔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멈추는 거죠. 내가 맺어진 열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뭐 나름대로 뭐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예수 믿는 거 뭐 그렇지 뭐. 어떤 분은 해다가 너무 안 되니까 해봐야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여정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해 가거나, 어떤 사람은 좀 잘 되는데 이만하면 충분해. 내가 인정도 받고 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더라고요. 740명이 모인 데서 집회하는데 하나님 참 정말 함께 하셨어요. 그 YM 두 번째 집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만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려고 하는 이런.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래서 제 삶을 흔드셨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그거 아니야, 너 그걸 충분하지 않아, 너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간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갔더니 그 땅 주겠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14장에 조카 룻과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조카 룻이 당하는 어려움, 13장에 헤어지고 14장에 어려움을 당할 때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구원해내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성공의 이력을 갖고 그 지역에서 이제 입지를 찾을 만큼 명성을 얻기도 하고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뭘 제게 주시려고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로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대체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나와 5절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잘 살았어요. 근데 속히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아, 이스마엘인가 보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내내 살았어요. 그랬더니 17장에 하나님이 13년이나 지난 다음에 17장의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어가되 완전하게 걸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동안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 전능한 하나님 몰라서. 왜? 자기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 내 안에 사랑, 자녀 낳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무슨 자녀를 낳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야. 주님이 깨운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안에 사라를 통해 낳을 거야.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이렇게 머무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아니야. 야곱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 찾아보다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나반의 집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28장에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이곳에 단을 쌓겠습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20년도 넘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럽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야곱이 짐 싸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형 문제가 있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과거에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려고 나온다는 소리를 듣때 그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형님과의 관계가 33장 초반부에 보면 해결됩니다. 너무 신났죠. 근데 33장 17절에 그러면 이제 형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으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줄 보세요.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 숫곳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북쪽으로 16km, 요단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냥 거기다 집 짓고 거기다 마구간 짓고, 그리고 또 거기 19절 이하를 보면 땅을 삽니다. 세겜 족속에 땅 사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러붙습니다. 거기에 신앙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충분하지 뭐.
그러고 남아 있어요. 거기 그냥 거기서 단을 쌓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마침 그의 딸 고명딸 디나가 그 지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족장이 그냥 뿅 갔어요. 보더니 그냥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그냥 강간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까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혼돈이 34장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 야곱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들이 와가지고 너네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딸 줄게 막 이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았는데 그때 그냥 가가지고 다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면 이제 우리 침공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더 난리가 났어. 바로 그런 순간에 3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가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지금 숲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들러붙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 허리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기회만 있으면 붙으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머물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곱과 요셉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셋이 여기 머물러 있어 우리끼리 삽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할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인가요? 그 다음에 이런 찬양이 나와요.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아니야,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 더 가야 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졸업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미 배불렀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루어져서 이만하면 되고 난 천국에 가고 이만하면 잘 가고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혹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은 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모델된 교회로 세우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너무 빨리 배부르고 너무 빨리 됐다고 여기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요. 제가 왜 그런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선교원도 은혜로 막 왔거든요. 별 노력 없이 막 은혜로 막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노력, 우리 같은 사람은 노력 안 했지만 선생님들은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학교 문제가 막 생겨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2장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지금 교회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에 뭘 하기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 온전케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크신 은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은 열매를, 항상 맺는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친밀하지 않으면 사실 열매가 안 돼요.
열매 맺는 비결 세 번째,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연속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는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길. 가지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유일한 길은 당연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거하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4절부터 10절까지 10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 9번 나오고요. 원어를 보면 10번 나와요. 거하라. 한번 따라주세요.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예. 여기 거하라는 말은 장착하여 살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안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 사람 속에 사시겠대.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거하라. 예.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니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새로운 결단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아들인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갱신하여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바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갱신하여 받아들이는 자리로 자꾸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이 그걸 참 잘 보여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어 깨달은 말씀, 믿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내내 살게 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게 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너희 안에 거하신 주님께 너희 초점을 둬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께 소망을 둬라.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거하라는 말, 여기 요한일서 2장 24절 계속 올려주세요. 앞에 거하라는 말과 두 번째 거하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미 취했던 결정을 충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전에 취했던 행동,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거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은 미래형입니다. 계속 붙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정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라지게 돼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붙들어요? 내가 붙들어요? 주님이 붙들어요? 주님이 붙들어요. 붙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불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신분, 지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걸 붙잡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붙들리게끔 자꾸 내어드려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전략이고 지혜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가지는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살 수 없어. 그래서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도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주님 없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 처방을 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라진다는 말은 뭐냐? 생명력을 잃어간다 그 말이에요. 강팍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오지만 강팍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냥 짜증이 가득 차고 자기 중심이 가득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설명합니다. 시작.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뭘로 여기서는 말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면 주님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거한다는 말 조금 더 설명할게요. 메이나테라는 말인데 계속 있다, 살다, 머무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지금 이따 끝나고 점심 드실 거죠? 오후에 또 우리 오후 코스 뭐예요? 아니 저기 선교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는 거주한다, 산다 이렇게 말해요.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걸 잠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 거한다고 산다고 말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 갔다 그러면 여행 갔기 때문에 거기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갔다 오는 거죠. 그렇죠? 산다는 말은 뭐냐? 거한다는 말은 뭐냐? 생활 본거지를 둔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remain 그러죠. stay. 예, 이런 표현.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께 항상 마음을 집중하고 쏟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끊임없이 밀접한 교제의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그런 거 했잖아요. 왜? 이게 이제 임재훈련이라 그러거든요. 그 초대교회 수동원에 있던 분이 그렇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요, 이걸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주님. 그래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막 이렇게. 이게 임재훈련이고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대화. 이런 일을 계속 할 때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제의 습관을 유지하고 언제나 주님께 기대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식적이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주님은 인격체시예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을 이거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초월자로 믿어요. 주님을 초월자, 주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인격적이시다 이걸 잘 못 믿어. 아니면 주님은 인격체이시다 이걸 아는데 초월자, 무한하신 하나님은 몰라. 근데 성경은 이걸 분명히 가르쳐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아빠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57장 거기 15절에도 지존무상하며 무한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격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며, 따라서 보세요. 초월자이며 인격체이시다.
내게 인격적으로 접근하신 하나님,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믿음이 있어요. 과학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믿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계실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인격체로서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초월자이며 내재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를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나를 가르치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으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계시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매번 나가는 거예요. 생명과 힘의 원천으로 삼고 전략을 달라고 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이게 거하는 삶이에요. 아멘. 7절에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거하는 방법,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뭔지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요. 여기 내 말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복수는 뭐예요? 단수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복수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말도 여기 한마디 말이 아니고 말씀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헬라 원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들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들을 보내세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경적 원리를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 막 어쩔 줄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성경 말씀이 탁 떠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이겨내요.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 그때 갑자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아무것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주님 피할 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작동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그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막 이런저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분을 나눴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나눴거든요. 어떤 이야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아마 그분이 틀림없이 우리 설교를 들을 거예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 아닌데 들어갖고 시험 들까봐 제가 못 나누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거기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딱 반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다음 순간 기분이 탁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기분 나쁘고 저분은 또 이 말을 듣고 또 비교하듯이 우리가 더 나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자랑이 좀 섞여 있는 의도로 말한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는 간증처럼 얘기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럼 기분 나빠.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육신을 의지한 사람이 기분 나빠, 그 말 듣고. 그래서 그분이 탁 하니까 제 의도 속에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것처럼 탁 얘기해서 제가 그 순간에 기분이 싹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 나쁘지? 그때 주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깨닫는 게 제가 한 이야기 이면에 육신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얘기한 얘기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신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니까 이분도 듣는 그분이 육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빴고, 그게 기분 나쁘니까 저한테 툭 쏘니까 저도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해볼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잘 적어놨습니다. 책 나중에 쓰려고 책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어려워요. 순간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 4가지가 거기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첫째, 기도응답. 여기 7절 이하의 기도응답.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남.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하면 이 제자로 드러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 가지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벗됨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여기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삶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이런 일이 열매로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일함에 붙어 있고요, 자꾸 됐다고 생각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요, 더 일어나 하나님께 더 크고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고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 그때 주님이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 항상 맺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로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주도하시고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실 거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